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지난 주간 그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본래 저의 계획으로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호주 멜번에 있는 목자교회에서 설교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계획과 다르게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 화요일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게 됨으로 인해 급거 귀국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다시 와서 너무나 좋은 여러분, 너무나 이쁜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너무 좋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선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짜, 좋은 요일에 우리의 원로 목사님을 당신이 품으셨구나 하는 사실이죠. 지난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소천하시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수요일 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입관 예배부터는 발인, 하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제가 담당할 수 있어서 은혜가 되었다 하는 거죠. 또한 덕분에 지난 화요일은 오롯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들 내외와 함께, 손주와 함께 아주 고마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니면 몰라요. 손주가 어떤 의미인지 저도 이제 좀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 하는데 죽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말 온전히 이렇게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장례 일정이 금요일 날 끝나게 됨으로 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하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보고 경험하게 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께 대하여 충성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 축복들을 보게 하셨고, 또 마치 제가 상속자가 된 것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제가 물려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로 목사님은 92세까지 이제 장수하셨어요. 그럼에도 이래 모세처럼 건강하셨어요. 연세치고는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총기도 괜찮으셨습니다. 참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고요. 또 사모님과도 아주 오랫동안 해로하셨지요. 사모님은 지난 3년 전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사모님도 90세에 돌아가셨어요. 부부가 해로하셨는데 얼마나 정 깊으셨는가, 얼마나 화목하셨는가, 얼마나 살가우셨는가. 그래서 두 분을 가만히 뵈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일평생 60년 이상을 친구처럼, 동지처럼, 그리고 애인처럼 사셨던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셨음을 참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가까이 사시던 따님, 둘째 따님이 아예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모시게 되었고, 또 임종도 따님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까지 2주간 동안 미국에 계신 아드님이 다녀가시게 됐다 하는 건데, 다녀가실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2주간 동안 아들, 손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지내시고, 그리고 나서 아들이 가고 나서 나흘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리도 큰 은혜인가,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목사님은 일평생 첫째도 교회, 둘째도 교회이셨고, 오직 생명 살리는 일에 오직 충성, 끝까지 충성이셨는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목사로 세우셨고, 또 큰딸은 전도사로 사역하시고, 또 둘째 딸은 권사, 사위는 장로, 막내딸은 또 목사 사모. 정말 이렇게 당신의 목회 사역을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목회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선도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세우신 게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교회를 향해 있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신 줄 몰라요. 그러니만큼 그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셨던 우리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또 기꺼워하셨을까 하는 얘기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상급인가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면에서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 값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목사님이 우리의 전임 목사님이셨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1968년 9월 10일 날 우리 교회가 유인상 전도사님에 의해서 개척되게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시고 3년 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군목으로 입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대로 부임하시게 되었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17년 동안 목회하시며 정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개척자이신 아드님도 훌륭하지만 아버님은 더 훌륭하셨다 하는 거죠. 당시 지역 사람들로부터 성자라고 이렇게 불려질 정도였는데 늘 본이 되고 존경받으시는 분이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은퇴하시면서는 정진구 목사님을 후임으로 청하여 모셨고요, 또 목사님 모셔서 15년 동안 목회하시며 성전도 건축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또 은퇴하시면서 또 저를 후임으로 청하셔서 이제 목회를 이어 21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의 영적 목회를 계승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런 영적 목회를 이어가게 됨으로 해서 유신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 장례를 치르면서 문득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받지 않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역사, 낫는 역사, 아멘. 수냄생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저 살아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엘리사 시대에 열려지게 됐는데, 그런 은혜의 때가 우리 유신교회도 나타나고 열려지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위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더라.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단단해져서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인데, 최고의 성공이 최악의 실패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선 여러분 16절의 말씀인데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민이 다 있을까요? 고민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이건 정말 자랑이에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게 고민이고 걱정인 그런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선한 일에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11조를 많이 해서 교회 재정도 탄탄하게 하고, 아멘. 또 선교하는 일에도 정말 힘껏 후원하고,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께서도 감리교인들에게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선한 일에 많이 써라, 할렐루야, 이렇게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유신교회, 우리 특히 청장년들 이렇게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 11조 많이 하고, 아멘. 선교하고, 아멘. 선한 일에 힘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이 부자의 경우에는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게 돼요. 20절의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엄한 책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9절 말씀인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고. 그의 독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의 독백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가 누구냐?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다, 이렇게 판단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런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최악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최고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최악의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실패가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다음에 4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착각 속에 살게 되었고 미련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 오늘 밤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오늘 밤이 뭐죠?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 있는 걸 모르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동안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닐 그런 궁리만 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밤을 몰랐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그가 어리석게 되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됐다 하는 얘기인 거죠. 둘째, 인생의 무상함을 몰랐어요. 인생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설사 내가 소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죠. 그걸 몰랐어요.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지만 정작 다음 날도 그 준비한 것을 쓸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가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제가 교훈을 얻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 뭐냐, 중에 공통점이 있죠. 죽은 자의 손은 항상 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손은 항상 펴져 있어요. 혹여 이렇게 움켜진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아니요, 염하는 사람이요 부러뜨려서라도 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죽은 자의 옷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 아시나요? 주머니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 죽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너 10원도 못 갖고 가, 그 얘기입니다. 네 거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무상함,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그래서 그런 무상함을 모르고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돈 그렇게 하면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셋째로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놔 하면 그냥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영혼아 온갖 오도방정을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또한 여러분, 내 것은 착각하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 쓰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남용한 거죠. 악용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책망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네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만약 영생이 있고 영멸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삶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함으로 해서 이렇게 현세에 급급하고 육체를 위한 삶이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 그의 멸망이 참으로 끔찍한 종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무나 미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착각 가운데서 미련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인데, 내 영혼의 축복이 재물에 있다, 내 영혼의 행복이 재물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허무한 삶, 낭비하는 삶,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되 제대로 알고 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그가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존재인 걸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또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할렐루야. 그걸 만약 알았더라면 아마도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삶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되잖아요. 그의 삶이 그 누구보다 복된 삶이 되고, 아멘. 아울러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빛 같은 삶이 되는, 소금 같은 삶이 되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최고 영광, 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고 그는 애굽의 보화, 애굽의 영화, 이 땅의 즐거움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걸 택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 얼마나 어미하고 놀라운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성경은 거듭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믿음이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운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버리시고 내 자녀들은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두려운 경고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아멘.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이 되었는가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들어가지면 망하지 않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위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 남긴 아주 유명한 그런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은 중도에 자신의 비문을 고쳤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유언이에요. 유언과 같은 교훈이에요. 따라해. 모든 사람은 중도에 자신의 비문을 고쳤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반드시 이런 인생의 반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교훈을 남기게 된 데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가 죽기 7년 전인데 신문에 그의 죽음에 대한 부고가 떴어요. 다이나마이트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 어제 사망하다. 그는 전쟁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발명해낸 사람으로서 그 결과 죽음의 상인으로 거부가 되어 살다가 세상을 마쳤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신문이 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보인데 그의 형이 죽었어요. 그의 형 이름이 루드비그 노벨인데, 형이 죽은 것을 기자들이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신문을 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분이 아주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또 인생의 새로운 어떤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기 재산의 93%를 내놔서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그 상을 만들어서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격려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 아닌
인류의 빛과 같은 사람으로, 노벨상을 받는 사람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의 그런 교훈과 같이, 그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고쳤을 기회 반드시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쳐지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삶이 되기 때문인데, 반드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또 믿음으로 사는 걸 즐거워하는 것,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눈을 뜨고 주 안에서 잠들고, 아멘, 또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화목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잖아요. 임마누엘의 은혜. 그래서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향해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면 망하지 않고, 아멘,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창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생이잖아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애타게 목사를 세우셨을까? 바로 그런 비밀을 알았고 그런 비밀을 그 누구보다 강력히 기뻐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영적인 축복, 영생의 축복,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게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더 큰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능하게 되고 또 위대하게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따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아멘. 대장부 반대가 뭐예요? 쫄장부잖아요. 믿음의 쫄장부 되면 안 되겠어요. 대장부가 되자.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대장녀인가 그러면 이건 아니고 대장부가 되어서 여러분 대장부의 축복으로 사는, 대장부의 능력으로 사는, 대장부의 영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아멘.